여기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들이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의 감방입니다. 너무 몰입하시지 말고요. 제가 만들고 있는 각색하는 거니까 이거 진짜 있는 일 아닙니다. 사형수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사형 집행이 안 되고 하루가 지나가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멋진 꽃가마를 타고 어릴 때 자기가 놀던 이 고향집에 가는 그런 꿈을 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는 거예요. 이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이게 대개 사형 언도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사형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집행이 될지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형수들은 항상 이 불안한 이 오전을 보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형은 대개 한 10시나 11시쯤 오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지나가야 오늘 하루를 또 살았구나 하는 이런 안도감을 누리게 되는데, 이게 뭐 꿈에 꽃가마 타고 고향 가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뭘 암시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서로 말은 안 해도 공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한테 새로운 이러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같이 있던 친구들이 함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속으로 나도 내 인생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하는 이러한 결심들을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시위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이러한 입장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위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죽음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써서 보냅니다. 삶은 무엇이며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이 막 살아야 되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까? 아니, 전혀 받지를 못했죠. 우리는 이게 사실 큰 어떤 의미를 담은 것 같은 느낌조차도 받지 못하고 그냥 성경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에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매력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우리 생각하고 좀 엇나가는데요,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는데 죽음을 생각하는 동안에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매력,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 때문에 자기는요, 그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좀 심각하게 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큰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음의 코앞까지 이렇게 갔다 오시는 이러한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이러할 기회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도 바쁜데 무슨 죽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삽니까 하는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상황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나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빠져들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과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그 축복이요, 얼마나 좋은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세상 사는 게 막 환멸을 느끼고 세상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아유 이런 놈의 세상 빨리 떠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한탄이 아니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축복이요, 빨리 죽음을 대면하고 싶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우리들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를 않았잖아요. 또 그럴 기회도 없었고요. 그런데 많은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인생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경험을 했던 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인생의 가장 큰 퀘스천은 뭐냐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분명 생명체로서 언젠가는 죽어야 될 사람들이고 오늘 그 죽음의 전날까지는 우리는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죽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영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같이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죽음의 매력, 죽음이 가지는 축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소망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다,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다, 죽음은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 이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공포스럽고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 이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것은 믿죠? 네. 이거 안 믿으면 서로 이야기를 할 공통분모가 없어지거든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이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꿈에도 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빨리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일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얘기일 때는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내 앞에 닥쳐져 있는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이 죽음을 건너가면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 주님과 나누게 되는 새로운 상상도 못했던 천국 생활이 펼쳐진다고 하는 이 상상을 하고 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빨리 가고 싶다 하는 느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뻔한 이러한 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에 대한 소망,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자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조금 위로를 받고 이런 식으로라도 이야기를 해서 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하는 이러한 무슨 객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 천국을 이미 알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3층 천이라고 불리우는 천국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환상 중에. 그래서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니까 그날의 천국에 대한 그의 환상, 그가 경험했던 천국에 대한 경험이 빨리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결말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동시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을 통해야만 주님 만나고 천국 가고 하는 이게 되어지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동시에 한쪽에서 자기를 이렇게 붙잡아 당기는 이러한 이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서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라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뭐에 비유를 했냐면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의 삶을 놓고 지금 바울이 뭐에 비유를 하냐면 나무의 열매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는 어떤 식물이나 나무가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삶의 결과이면서 그 나무의 최종 목표가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무가 그냥 이 봄, 여름 지나가며 열매를 맺기까지 상당 기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죠. 이 나무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땅으로부터 수분을 빨아들이는 일을 하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자기가 맺혀야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이 쌓여가지고 어떤 시점에 가면은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고 그 열매가 작은 열매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져서 저렇게 탐스럽고 아름답고 맛있는 이러한 과일로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나무를 찾는 것은 이 열매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뭐에 비유했냐면 과일을 맺히는 어떤 과일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도 바울에게 주신 구체적인, 사도 바울이 맺혀야 될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서 찾으시려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서 거두어야 하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맺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과나무에게서는 사과를 찾고 배나무에게서는 배를 찾잖아요.
사람들이 때가 되면은 그 자리에 가서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따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 열매가 충실하고 맛있게 열려 있으면 아마도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서도 찾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서도 찾으시는 열매가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시고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다른 열매들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연히 열매를 맺혀야 될 계절이 되었을 때에 그 열매를 우리가 맺히고 있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그 열매를 맺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기쁨이 충만하시고 우리들을 칭찬해 주시는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안타까움, 이게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열매를 계속해서 안 맺는다. 이럴 때에 그 열매를 구하는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바울은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가 맺혀야 될 그 열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일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맺혀야 될 열매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전도해가지고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의 삶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주께 드려야 될 열매들이죠. 복음 선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이미 평생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이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자기의 모든 인생을 소진해가면서 이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저 목자가 항상 그 마음이 양에게 있듯이 이방인들만 보면 그의 마음이 끌렸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이러한 열망이 가득 차서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왕 앞에 섰을 때에도 아그리빠 왕 앞에 전도를 합니다.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으러 간 총독 앞에서 전도를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걸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그 짧은 학문으로 나를 지금 감동시키려고 그러느냐? 그만둬라. 내가 시간 있을 때 부를 테니까 그만 가라.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왕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이 총독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랬던 그 전도의 말문을 막히는 이러한 경험도 했습니다만 바울은요,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이 일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 그에게 어떤 상황만 주어지면 계속해서 이 열매를 위하여 그의 평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도 내가 살 날이 더 주어진다고 하면 나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걸고 달려갈 것이고, 또 이 열매가 주의 나라와 주님께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일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게 내 인생의 참다운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무엇을 가릴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바울이요, 사는 거 좋아요. 내가 이 삶을 살아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너무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자기의 마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어디에 껴 있어요? 삶과 죽음 이 두 사이에 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이에 껴 있는데 이거 보세요.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사는 것보다 어쩌다는 거예요? 죽으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참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는 게 좋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잠언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데 바울은 왜 여기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과 삶 사이에서 자기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죽음 예찬론자가 아닙니다. 빨리 죽어야 된다, 빨리 천국 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살피고 왔습니다만 바울도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가 시위대 감목으로 이감되고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상당한 두려움이, 자기 속에 있는 참된 기쁨을 이 현실이 앗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느꼈어요. 바울은 우리와 다른 별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과 같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이러한 두려움에, 이러한 불안함에 자기가 자꾸 침체돼 가고 침식되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거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요, 자기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에 자기가 그동안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큰 가치와 의미가 이 죽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만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좀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후세계를 믿고 살고 있습니까? 바울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은 두려움이에요. 죽는 것은 안타깝고 괴롭고 힘든 일 같아요. 하지만 죽음이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죽음 후에 그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뭐냐면, 죽음 후에 누굴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 대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꿈에도 그리워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빛 가운데 자기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죽음 후에 만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환상 속에서 봤지만 죽고 나면 이제는 실제로 그 주님을
대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경험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잠깐 만나고 그 후에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러한 경험들은 잠깐 만났던 이러한 경험들이지만 죽음 이후에 만나는 주님과의 만남은 뭐예요? 영원한 만남이거든요. 잠시 만나는 만남이 아니거든요. 그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을 그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생각은 어떤 추론이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에 대한 전개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어떤 결과,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요, 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셋째 하늘에 다녀왔던 경험이 있다고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보냈던 편지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을 하는 건데, 말하는 건데,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이거 지거든요. 이게 교만해지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받아야 될 어떤 신앙적인 무리를 생각해서 자기 이름을 대놓고 밝히지 않고 한 사람을 아노니 하고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의 말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그가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보았던, 알았던 그 천국. 우리들도 이런 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들도 보다 더 좀 확신을 가지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 꿈꾸지 마세요. 보는 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보면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 사람들이 더 안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광야 시절, 날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가셨습니다. 날마다 만나 떨어지는 거 먹었고 터지는 바위에서 물 먹고 자랐어요.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그 사람들 다 뭘로 죽었어요? 불신앙으로 죽었어요. 그렇게 맨날 봤는데 우리는 한 번만 보여주면 잘할 것 같은데 잘하긴 뭘 잘해요? 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는데 왜 예수님 안 믿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러?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뭐냐?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믿음이라.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천국, 이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은 자기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행복한 일인지 빨리 가고 싶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욕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 내 욕심, 정말 진짜 갖고 싶은. 그래서 너무너무 원하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나로서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 욕망을 가진 것이 훨씬 더 좋으나 라고 이야기를. 바울은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이 죽음을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영광의 상급이 주어지는 순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당신의 나라에 들이시고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자기의 삶을 보상해 줄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뭐냐면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믿음의 마지막 헌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거기에 드리고 나를 거기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러한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게 뭐냐? 죽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혼자 빠져가지고 말해 지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뒷골 땡기는 이러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죽는다 하는 이 가정을 해놓고 생각을 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교회에서 뭐 하고 있어요? 특별기도 하고 있어요. 바울을 위해서 옥중 생활을 도우려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말이에요. 막 먹을 거 입을 거 챙겨가지고 이렇게 보내. 자기를 그렇게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또 이게 마음이 짠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은 주님께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심을 하고 내가 죽으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나는 그냥 천국 가면 좋겠는데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 땅에 조금 더 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요, 우리가 잘못 들으면 나는 죽음을 택할 수도 있고 사는 것을 택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와서 죽음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던 이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제 죽으면 주님 만나고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냐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자기가 누릴 그 천국 생활을 시작을 하니까 하나의 소망이 되어버리니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가 힘들어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의 마음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산 소망을 바울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고 감옥에 있는 주제에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기뻐해라. 이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웃기는 소리거든요. 너처럼 될까 봐 내가 두렵다. 뭐 이렇게 가야 될 말인데 바울은 지금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서 이 고생을 하고 막 죽음의 공포 속에서 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나 두려움 이런 것들은 내 속에서 다 사라져 갔고 나는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쁨이 충만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지 마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이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에 바로 이러한 소망이 자기 속에서 펄펄 흘러 넘치도록 되어진 것이죠. 25절과 6절에 보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보세요.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너희들이 누릴 기쁨. 사도 바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빌립보 교인들이 엄청 절망하고 슬퍼할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산다면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고 너희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이니까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구구절절이 아주 뼈골 때리는 소리만 하죠. 지금 바울은요,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자기 마음의 생각, 삶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죽음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나누냐면 이거 뭐 자기 문제니까 자기 혼자 그냥 감옥에서 그냥 생각하면 끝날 건데 아니에요. 이건 자기 혼자 느끼고 자기 혼자 알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같은 기쁨으로 기뻐하고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형편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슬퍼하지 말고 나와 같은 기쁨으로 너희들도 기뻐하고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자유함을 너희들도 함께 누리라고.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으로 너희들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러한 영적 교제의 삶을 원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요,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관계가 이게 얼만큼 끈끈하고 깊은 이러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제가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바울에게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곳에 잃어버린 건 아니죠. 이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뭐가 열매예요? 자기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일진데 라고 이야기. 결국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이것과 다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사는 날들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들이 더해진다고 하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열매를 맺혀드리는 삶을 위하여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왜요? 죽게 드릴 열매가 가득하거든. 죽게 드릴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거든요. 오래 살아야죠. 오래 살아야 됩니다. 열매도 안 맺으면서 자꾸 오래 살려고 그러는.
이게 문제지요. 지금 막 몇 년째 열매를 안 맺어가지고 그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열매 맺지도 않는 이 나무 이거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거 쌀 베가지고 갖다 태워버려라. 그러니까 그 농부가 1년만 좀 참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거름주고 이렇게 열심히 갖고 가지고 내년에는 열매를 맺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안 맺히고 또 안 맺히고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찍어 불에 던지우는 것만 남아있는 거죠. 이러한 삶으로 구차하게 연수만 늘려가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 없는 1년 더 살았다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삶이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느냐? 주께 드릴 열매를 우리가 맺혀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매년 해가 바뀌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들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삶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가 돼서 뭘 누리고 살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 죽음은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된 것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살아도 좋고 죽음은 더 좋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고 죽는 문제는 누구께 속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날들을 다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라 하셔서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 연연하지 말고 살면 사는 대로 죽으면 죽는 대로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죽음의 길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살면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어서 좋고 약한 성도들 도울 수 있고 주님의 나라 확장해서 좋고 그러나 죽는 것도 좋아요. 왜? 주님과 영원하게 살아가는 신부의 삶이 시작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은 이래도 저래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